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코로나의 중대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환란을 속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러한 질병이 우리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한 교회 지금은 잠잠히 기다려야 할 일이 많으나 주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이라도 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덥고 습한 날씨 속에 건강 상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 친구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친구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니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분되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지만 거룩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뜻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인간과는 다른 그분의 그분 되심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능력 되심, 하나님 되심, 그 모든 권능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그분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당연히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예스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한나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태를 여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yes,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우리에게도 옮겨올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인간과 다르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거룩이 우리가 거룩하진 않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와라.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히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보아주십니다. 실제로 거룩하다라고 보아주십니다. 그러면 물론 거룩한 거죠. 내 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뭐가 거룩하냐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와라. 계속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것이 괜찮은 것이 있는데 다른 나라 가면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괜찮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오면 이것이 영 이상한 것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사람에게 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에게 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얼마든지 뽑아 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나라는 괜찮은 거예요. 성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어제 그제 본문에서 보았지만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나도 괜찮네.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 기준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해야지 네가 거룩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말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희는 용납받는다. 이렇게 해야 용납받는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거룩은 인간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어떤 내적인 깨끗함, 정결함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성적인 욕망이 없는 것, 수준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서 놀라운 지식을 가져서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내 안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관계 안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자라라고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고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드러난다고요. 내가 거룩해야지 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드러내는가, 대하는가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거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나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입니다.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주일 설교를 해놓고도 주일 설교는 매일 먹을 것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일 설교에서는 또 예수님은 탐심이면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부모에게 먼저 경외할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거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거룩함을 배울 수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주로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나를 낮추는 관계예요. 섬기는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이라는 관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헛된 우상에게 전하지 않을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부관계가 아직은 없지만, 결혼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부부예요. 어떤 관계를 배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실은 요즘은 워낙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를 낮추고 사랑하며 다르지만 섬기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을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5절부터 8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나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공동체적인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먹어도 괜찮고 둘째 날,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 먹으면 그것은
남았거든 불사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화를 받아서 죄를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간이 거룩이 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첫째 날은 괜찮고 둘째 날도 괜찮고 3일째 날에는 이것도 조심해야죠. 누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탄 흉내 낸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3일째 날에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에 한번 생각해 보면 고기를 3일까지 남겨두었다면 그건 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굳이 뭐 하나님의 성회에서 끊어진다,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 상한 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다음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먹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남겨놓는 거죠.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외국인들 먹으라고, 외국인 노동자들 먹으라고 남겨놓는 겁니다. 포도 열매도 남겨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좀 포도 열매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삭은 필수적이지만 포도 열매는 사실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보다는 약간은 좀 간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는 필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려야 하는 일반적인 것들도 여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휴대폰, 가난하다고 해서 휴대폰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틀린 거죠. 요즘은 뭐 여행, 뭐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 다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례를 결정하거나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사실 더 주는 것이, 복지를 강화해 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겨루기예요. 사람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주고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그 간식같이 아니면 부차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채워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거룩은 무엇이냐? 나머지 부분을 쭉 설명하는 것은 강자의 약육강식의 그런 논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을 줄 때도 제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는 최대한 늦게 주고 그러다가 받지 못해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 잘 된 겁니다. 그건 안 줘도 된다고. 근데 그런 논리는 절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는가, 깨어내고 있는가, 부수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업계의 관행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애인 배려 이야기합니다. 장애인들 조롱하지 말고, 또 앞을 못 보는 분 그 앞에 그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예요. 역시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 걸려 넘어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웃어요. 즐거워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서 공의를 행해야 되고, 또 비방 금지 이거 있죠. 이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비방 금지. 남의 말 하는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말 남의 말, 더더군다나 나를 더 힘들게 한 사람을 정말 시원하게 욕해 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뱃속 깊이 들어가는 별식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 뒷말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공동체를 깨고 사탄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구나, 우리에게 주는 미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 뒷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뒷말을 하거든요. 내가 뒷담화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 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뒷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절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드러나겠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견책해라는 말은 그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잘못되면 아무리 너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적해주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연약하고 그렇게 마음으로까지 사랑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변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거스르는 말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인 거죠. 요즘은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소득이 일정한데 점점 빚이 느는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경우를 보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는 게으르다라고 말하면 비난할 겁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도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미움받을 만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정당화의 말들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오라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관계없는 많은 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TV도 그런 말들 해주고, 상업 광고도 그런 말들 해주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과연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말들을 거스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거룩함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다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닮아서 관계적인 동물로서 사랑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잘 지내는 것으로,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더 사랑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닮아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배려하고 공급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닮아가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셨는데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고 아이들의 친구들도 자녀들의 친구들도 다 참석해서 이 지역에서 천국잔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이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도록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더 안정되어서 우리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가 진행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품 안 교회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